오늘의 말씀입니다.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진리의 영께서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는 순종의 마음이 일어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7 나팔 재앙을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성경에서 나팔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 사용되는 소재입니다. 그런데요, 성도들의 기도가 드려졌던 바로 그 제단에서 불이 땅으로 내려온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심판을 내리시는데 7 나팔이 바로 그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죠.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나타나실 때의 모습과 흡사한데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대체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걸까요? 요한계시록은 고통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당시 성도들은 기독교를 핍박하는 로마 제국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 탄원했을 겁니다.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고 불의한 권세를 심판해 주실 것을 호소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7 나팔 재앙을 내리시는데요, 이로써 악인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7 나팔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신다는 보증의 표식이자 당신의 백성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악한 권세가 신앙을 버릴 것을 강요하더라도 꿋꿋이 믿음을 지킨다면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겁니다.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7 나팔 재앙 중에서 처음 4가지 나팔 재앙이 언급됩니다. 그런데요, 재앙을 입게 하는 수단들이 출애굽 당시 애굽에 내려진 재앙들과 같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 또한 핍박받는 세상에서 구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영적 이스라엘인 성도를 이끄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굳건히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나팔 재앙의 또 한 가지 특징이라면 애굽에 열재앙을 내리실 때처럼 한 번에 멸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재앙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도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신 겁니다. 4번의 나팔이 울리는 동안 땅과 바다와 하늘의 3분의 1이 파괴되었습니다. 이건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범죄하는 이 세상에 대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을 집행하시는 건 단지 멸하려 하심이 아니라 회개하도록 이끄시기 위함입니다. 악인들에게도 회개할 기회가 있지만 회개의 기회는 신속하게 사라지고 있다는 경고이기도 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닫으시고 최종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악으로부터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팔 재앙을 통해
악인의 죄 그 자체를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을 악에서 분리시키시고 악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임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어서 돌이켜야 합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성경에서 어두워진다는 건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에스겔의 예언이 그랬고요. 이사야도 바벨론에 임할 심판을 어둠으로 묘사했습니다. 아모스는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날을 어둠이라고 묘사했죠. 게다가 어두움이란 악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복음의 빛을 거절하고 어둠에 머무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어둠 속에 머물기를 좋아합니까?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구약에서 독수리는 임박한 심판과 재난의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독수리가 화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요.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죄악으로 가득한 어둠 속에 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화가 임박했음을, 그리고 그 화는 감당할 수 없는 것임을 성경은 힘주어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7 나팔 재앙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죄악으로 얼룩진 세상을 향해서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직 남아있을 것이기에 복음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영적으로 죽어 있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심판이 임박했으니 주님께 굴복하며 돌아가라고 호소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당시 성도들의 기도는 신앙을 지키다가 핍박받는 의로운 자들의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는 복수를 갈망하는 기도가 아니라 공의의 심판과 구원을 탄원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보다 세상을 선택하라고 겁박하는 세상의 권세 앞에서 무릎 꿇지 않고 굳건히 신앙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런 성도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고 공의로 구원해 주실 겁니다. 이 말씀을 굳게 믿으시고 힘있게 성도로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7 나팔 재앙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박한 심판이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경고하고 있음을, 어서 빨리 주님께로 돌아올 것을, 어둠을 떨쳐버리고 말씀이신 빛 대신 주님께 돌아오라고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 선포하고 경고하고 또 호소하고 있사오니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대적하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되고 귀한 사명 감당하며 우리 또한 우리의 죄악을 떨어버리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견인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